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날씨도 춥고 특별히 코로나 그 문자 받으면 속이 덜컹덜컹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힘주시려고 예배하신 주님의 이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생생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어려운 한자 써봤습니다. 생생신앙. 생생,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살아있다, 또 살아있음을 생성한다, 여러 가지 좋은 뜻인데 우리 생생신앙이라고 생생믿음 이런 제목으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으시고 그냥 그래 보는 일들이 없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조그마한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든지 하면 우리 박 권사님, 양 목사님도 자가격리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복한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5일 동안 이제 자가격리도 하고 7일 하잖아요. 그럼 왜 자가격리를 시킬까? 저는 방역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역 전문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분주하고 복잡했던 이 인간 사회에서 그런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기회로 삼고, 그럼 왜 조용한 시간을 줬나? 뭔가 생각하라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점검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신앙인지 아니면 거짓 신앙인지를 점검하는 게 첫 시작입니다. 그건 어찌 보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신앙에도 거짓 신앙이 있구나라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왜 미리 주셨을까? 우리에게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거짓 신앙이 있다면 버리고 참 신앙이 부족하다면 더 채우고 보강하고 간구해서 참 신앙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점검이고 믿음을 든든히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수요 저녁 시간을 이제 또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붙잡고 가려고 해요. 우리 앞에는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면서 참 신앙의 모습, 다시 말하면 생생신앙, 살아있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앞에 첫 구절은 수신자, 또 편지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첫 시작은 2절부터라고 해야 돼요. 본문은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서두이기도 하고 예전에 문장 쓰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적어도 이 초대교회 그 시대까지도 문장 쓰는 방법이 앞에 첫 구절이 제목이었어요.
첫 단어가 제목이듯이 우리 구약 성경의 각 장절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하면 창세하는 이야기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태초에가 제목이에요. 우리 말대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이러면 태초에가 바로 그 제목이 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번역하는 중에 창세기 이렇게 번역하는 그뿐인데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제목이기도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과 기쁨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시련 중에서 기뻐하라. 이건 더구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문법적이 아니라 누가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역설입니다. 우리의 이치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다 통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련을 당해보면 사실 시련이란 우리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어요.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들이 있죠. 특히 질병, 몸이 아프다 이것도 시련이에요. 저는 아직 어디 아픈지 결론이 안 났어도 이미 시련이에요. 자꾸 생각이 나요. 어디 아플까? 얼마나 심각할까? 우리 생각에도 우리 몸에도 이게 시련이 되게 됩니다. 또 학생들, 우리 학생 시절에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그것도 시련이거든요. 어른들은 쉽게 한마디씩 툭툭 내뱉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부인데 그것도 못하냐. 우리 거꾸로 당신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돈 버는 건데 돈도 못 벌어서 이런 식으로. 하여간 시험 못 봐도 이것도 시련. 또 자식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했는데 잘 안 돼도 시련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아이들은 낳아달라고 했냐고 지들이 와서 낳고 이런 그런 애들이 요즘에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순수하게 교회에 모였는데 다 꼭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문제 없지만 가끔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맞지 않아서 관계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시련이에요. 심지어 이 세상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 주식,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 제 주변에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았다는 애들 다 주식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제 아는 많은 나름 머리 쓴다고 하는 애들이 다 지금 주식 때문에 힘들어 난리예요. 요즘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주식도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것도 시련, 그들에게도 시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분 그만큼 힘든 그런 시련들이 있게 됩니다. 시련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극도로 고통스럽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련을 기뻐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예요. 왜? 이게 요즘 우리 문명한 현대사회의 우리의 사고 구조예요. 우리 문제 부딪히면 먼저 왜부터 따져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힘든 중에 기도하라고 했더니 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상상하시죠?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바로 자기가 했던 자랑, 내가 믿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또 내가 예수 믿고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고 헌금, 주님이 헌금이 없어서 아니겠지만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것 남들보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에 영합하는 신학들도 있습니다. 신학. 우리가 신학하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학 중에도 나쁜 신학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신학이 나쁜 신학이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으면 절대 시련이나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신학이 있어요.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성공주의.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해요.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돼.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최고의 절정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가장 고통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시련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낙원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했어요. 왜 범죄를 했나? 너무 편안하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면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게 잘 풀린다 그러면 지금 이상한 낭떠러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임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고통도 없고 가장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환경에 완벽한 환경에 있을 때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어찌 보면 어느 한 구간이죠.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 현재는 바로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까지 그 과정 중에 한 점에 우리가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시련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이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시련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혼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말씀을 하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사랑하는 자들로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그 죽음, 그 사망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또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는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의 가장 복된 영생을 누리는 그 꼴이나는 그 시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세에 나타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그 천국의 영광과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시련을 직면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시련을 절대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시련은 영광으로 가는 한 과정이구나, 수련하는 단계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금처럼 나오려면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과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중에서 시련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차원의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특징입니다. 예수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이치는 무엇이냐? 살아야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다 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생명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는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형틀인데 죽음인데 거기서 생명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 역설적인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서 시작하여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선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 참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죠.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선행될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기뻐하게 하는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단지 잠시 잠깐 겪는 어떤 사건 때문에 내 기분이 흐뭇해 라는 기쁨인지, 아니면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쁨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크하는 방법, 그 질문지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시험 속에서도 기뻐하십니까? 시험 속에서도 기뻐하십니까? 이상하게 시험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아니 시험이 극심할수록 오히려 내 마음의 기쁨이 더 크고, 아무런 가망이 없이 캄캄한 시험일수록 나에게 기대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 하나는 뭐냐? 바로 절실할 때 그 절실함이 가장 큰 기쁨으로,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유사한 말들이 있죠. 세상에 어떤 말들 중에 바닥을 채야 이제 다시 올라간대요. 모든 것이 그 극치에 이르러야 간다라는 이런 세상 이치가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 그 표현은 뭐냐? 가장 절실할 때 우리에게 가장 효과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절실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가장 막막할 때, 가장 내 자신이 그 무기력함, 나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가장 절실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겪는 주변의 어려움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일 때 우리가 절실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절실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다른 말씀으로 시련 중에 온전히 기뻐하는 이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용솟음치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말씀 참 재밌게 하시거든요. 억양이나 무엇이나. 그래서 기억이 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고백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 살기 힘든데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 거부할까 봐 같이 고백해 봅시다. 안 할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좋아요. 지난주에는 한 분이 카톡으로 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일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주일이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근데 그것보다 살기 힘든데 하나님은 좋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오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게 다 역사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역사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내뱉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쁘다, 너무한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참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라고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워요.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나 혼자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가장 바닥을 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몸에 우리는 지체,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물을 지나가도 같이 하신대요. 불 가운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뭐냐? 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알잖아요. 풀무불, 그 불 우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도 그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가끔 우리가 열받을 때도 있죠. 화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죠.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갔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할 때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셨겠어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구름처럼 점점 위로 올라가요. 아이고 하나님 가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지라 그 마음에는 떠나가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라. 우리가 바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삼위일체의 그 비결이에요. 신비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만져지지도 않고 세상에 보여지지도 않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가끔 불평하고 원망할까? 내가 주인이 돼서, 우리 말하면 내 성격이 먼저 살아나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불평하는 이 그릇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기뻐하는 그릇으로, 불만이 가득한 이 그릇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꼭 마치 우리가 작품 만들기 전에 먼저는 흙덩이인 것처럼 우리가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 화나면 욕하기도 하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토기장이가 만지셔서 이제 점점 큰 그릇, 인내하는 그릇, 용납하는 그릇,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어느 한 순간에 있는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일련의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도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그 뒤에 4절까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 4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 3절은 뭐냐? 바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련은 번개치듯이 순간에 모든 게 결단이 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가는 줄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잠시 주춤할 수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4절은 무엇이냐? 바로 결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시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시련은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는 도구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그래요. 나는 이해 안 돼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것이 시련이라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이 시련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시구나. 바로 수긍하고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의 불평, 불만으로 이 시련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가 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우리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이 없는 나는 어떤 존재냐? 온전하지 못하고 구비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예요. 오늘 극동방송에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이 와요.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 좋았다. 사실 우리는 아무 시련도 없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 생각대로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무관심이 제일 큰 미움이다. 심지어 나는 범죄했는데 나는 절대 온전하지도 않고 구비되지도 않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아무 사건도 안 생긴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버려 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버려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냐? 그 버려둔 죽정이들을 모아서 불에 살릅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이 원리, 특별히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에서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하면 바로 절망, 불평, 불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드시려고 일을 시작하셨군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시련하면 시련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멸망으로 나가게 하는 시련의 길이 있습니다. 사탄은 시련을 통하여 역시 일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오득입니다. 요 고비만 넘으면 너는 괜찮을 것이야. 그 다음에 희망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죄의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우리가 시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시련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얄팍한 생각으로 잔머리 굴려서 이 시련을 넘어가려고 해요. 사탄이 시련의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거로 고득이거든요. 유혹하거든요. 너 할 수 있어. 너 그것만 좀만 더 해봐. 너 누구만 좀 의지해봐. 그래서 그게 이겨질 시련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처음 하와 유혹할 때 그 동산의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인간이 뭐로부터 시작하나? 모든 유혹은 뇌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애들한테도 가끔 그러죠. 하지마 하면 하지 말 것이지. 근데 애들이 그냥 말 듣으니까 아니에요. 왜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의 원죄예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왜 먹지 말아야지 궁금해요. 뱀이 유혹합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악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결단했어. 우리 먹으리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지니 무엇이 보이냐? 봐야 될 것이 보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은 감겨지고 육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숨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해도 정답일 텐데 성경을 보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 벌거벗어서 두려우니 숨었으니. 뭐가 두렵고 뭐가 숨게 되는 일이냐면 자기가 벌거벗은 게 이제 보인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나 그거 따먹었으니 나 죽을까 봐 겁납니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 눈이 감겨져요. 우리가 제3자로 보면 제일 어이없는 일이죠. 눈이 떼져서 내가 벌거벗은 게 이제는 무섭고 창피해서 숨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학문이요 지혜요 우리의 잔머리입니다. 이 시련, 사탄의 시련,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련, 우리 눈에 해답이 보이는 그런 시련은 결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런 시련의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련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져주시고 빚어가는 그 과정, 그 시련의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시련이 찾아올 때 쉽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힘들어. 견디기 어려워. 제일 어려운 이야기는 왜 나한테는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뭐 이렇게 낙심하는 그것이 바로 시련, 사탄의 시련, 망하는 시련에 빠져있는 우리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시련의 그 과정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시련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시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시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쁜 것도 아니에요. 시련을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지만 시련의 결과는 반드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결국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에 대해서 1절, 3절에 보면 계속 이 시련을 어떻게 잘 통과할까 테스트하면 여러 가지 재밌는 거 있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뭐 다이아몬드 한 5개씩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가서 그 다이아몬드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감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입김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하도 중국에 짝퉁이 많은 나라에 제가 커가지고 알아요. 다이아몬드 테스트 할 때 입김 테스트라고 이래 입김 부르면 그 위에 물기 딱 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냐? 입김 딱 불어서 한참 지난 후에 입김이 바로 사라지거나 아예 사라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니까 여러분 여기 절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안경 끼면 그래. 안경도 입김이 길이잖아요. 근데 어떤 안경이 좋은 안경알이냐면 그 입김이 서서히 사라져요. 그 좋은 안경알이에요. 입김이 사라지지 않거나 갑자기 그냥 순간 사라져도 좋은 안경알이 아니거든요. 뭔가 많이 손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입김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에게 서서히 입김이 사라진다는 걸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없어진다. 모든 게 아이고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해결이 되네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큰 구렁텅이에 유혹하는 사탄의 시련에 빠졌을 가능성 아니면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련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입김 테스트처럼 조금씩 남아있어요, 흔적이. 아직도 아픔의 흔적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라지고 다시는 그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입김 테스트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일에 성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잖아요. 금방 순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도 제가 전에 교회에 섬기면서 어떤 일부 극소수의 분들은 교회도 그냥 기분파가 있어요. 좀만 이러면 안 나와. 또 날부터 어느 날 초청도 안 해 와 있어. 되게 기분이 업돼가지고 왔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출석하고 안 하고가 기분대로 되는 우리에게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 입김. 하나님이 그 입김이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고 뭐든지 순간 믿음이고 교회고 다 필요 없어.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이런 욱하는 걸 하지 마셔야 돼.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왜 생겼을까? 다 내 탓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으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오랜 동안 축적이 돼서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될 때도 순간 해결되기를 바라면 우린 잘못된 바람이거든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해결도 오늘 입김 테스트처럼 서서히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정상이고 확실한 거예요. 갑자기 문제 해결됐다. 내가 당했을 수도 있어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목사님 내가 생각해 봤더니 제 믿음도 가짜인 것 같아요. 절대 이런 고백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내 믿음이 아직 부족했구나. 내가 시련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시련이 오면 내가 견디지 못하고 급해했구나. 가끔은 내 마음속에 다 때려치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갈 거야. 심지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삿대질도 하고 싶었다. 이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고백하기보다도 그 느끼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야고보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시련을 이기기를 결단하고 하나하나 입김이 사라지는 것 같이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이 나올 거잖아요. 학생들도 시험 보면 성적이 나오죠.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성적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인물들이. 저는 공부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었어요. 이랬거든요.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특히 중학교까지는 1등을 빼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왜 애들 힘들어하면 같이 안 놀았어요. 쟤들 왜 이것도 이해 못하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유명한 이유가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있지만 제가 숙제 안 하기로 유명했어요. 우리 문경이 들으면 큰일 날 일인데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큰 칠판인데 1학년 입학해서 그 다음날 숙제 안 하니 칠판에 이름 적거든요. 숙제 안 한 학생이고 제 이름이 거기 한번 적혀져 있으면 지워지는 날이 없어. 그 밑에는 항상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름 저는 그냥 한번 딱 쓰면 그다음 두 번째 학기에 가니까 제가 알아서 숙제 안 하는 학생 이름에 제 이름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미워도 하고 이뻐도 하는 이유가 저희 집에 찾아와도 부모님들은 저 데려온 애기인지 그걸 할 정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해서 내가 숙제를 안 해서 문제입니다 하면 네냐 하고 저한테 제가 얼마나 쫄겠어요. 오늘 야단 맞았구나.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 안 그랬어요. 너 왜 숙제 안 했어? 이거 안 하거든. 그래서 저도 이제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은근 그걸 했거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이렇게 저 몰래 공부하거든요. 숙제는 안 하고 다른 데다 하거든요. 그래서 1등 하면 애들이 얼마나 하고 부러워요. 쟤는 숙제도 안 하는데 공부 진짜 잘한다. 이렇게. 그게 제 정체성이 돼가지고 저는 숙제하면 안 되는 학생인 줄 알고 우리에게 시험 성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만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우리
그 고등학교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면 중학교가 6개였는데 시에서 제가 딱 2명이 그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제일 붙기 어려운 학교였는데 대학 가기보다 더 어려운 학교. 다 기고만장해 갔는데 그건 우리 동네 우리 조선족 사회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인 데잖아요. 딱 4개 반만 모집해. 한 반에 40명.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난생 처음 저게 모르는 문제 만났어요. 시험지 받으면서 뒤에부터 막 풀어가고 그냥 내면 만점이었거든. 마지막 문제 봤는데 모르겠어. 못 풀겠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앞에 처음에 간단한 문제부터 이렇게 풀다가 마지막 문제 결국 못 풀어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학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완전히 상실감에 난 학교 안 갈래. 왜? 이제 시험 망했다고. 근데 결국 보니까 그 중간 시험에 평균이 70몇 점이더라고. 첫 시험에 우리 기 죽이느라 문제 어렵게 낸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문제만 틀리고 그래도 다 맞았던 것 같아요. 83점인데 제가 6등 했더라고요. 그럼 잘한 거거든요. 근데 한 번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험만 보면 성적이 나오는 게 되게 겁나고 그랬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약간의 긴장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쉽게 공부도 안 하고 나 100점 맞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쉬워야 하는 애는 제가 간증합니다만 원래 해요. 학교 가서 공부 안 해. 애들 보는 앞에서 안 하지. 쟤는. 그리고 안 볼 때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래 1등, 2등 하는 거예요. 제 경험이지만. 믿음도 우리 마지막에 우리에게 시험 냈을 때 하나님 제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알려줬잖아요. 성경에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너희가 알미라. 우리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알려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했거나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성경 보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은 것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말씀처럼 그 앞에 가서 제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시련. 그 시련의 좋은 성적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가 바로 성적이 잘 나왔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렵잖아요. 확진자 나오면 또 피해야 되고 또 피해가 안 가게 사실 신방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 기간 잘 넘어가기를 기대하지만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절대 이유가 안 되는 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테스트에서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